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학교 인권 조례 시행 등등으로 이제 학교 안에 많은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권이 많이 침해가 되니까 이제는 또 교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또 선생님들의 또 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러저런 취지는 다 알겠지만 학교 현장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권위에 대한 존경과 인정과 그 순종은 찾아보기 힘든, 문제만 생기면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어디 고발하겠다 이런 풍토가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것이 비록 비단 학교 현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의 각 영역 속에서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순종이란 말은 굉장히 좀 억압적인 말인 것처럼 치부되어 버리고 뭔가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의롭고 좋은 것인 것 양 이렇게 비추어지는 사회의 모습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종 일관 순종을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했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배우기 힘든, 그러나 평생에 걸쳐 가장 마음을 다하여 연습해야 되는 그 레슨,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순종해야 하겠다고 결심도 하지만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고지고대로 다 그렇게 순종하고 살다가는 왕따가 되기 쉬워.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적당히 순종해야지 온전하게 순종하면 안 돼. 그러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질 순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적절히 타협하며 순종하는 듯 안 하는 듯 살아가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종이 사라져가는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쓴 위험한 순종, 담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가서 예후 장군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달해라. 그런데 무슨 내용인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 왕과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예후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 그 자신이 왕 위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네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너 자신도 속히 도망을 치라고 하는 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받은 이 선지자의 제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마조마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요? 자칫하면 예후가 선지자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 메시지를 전한 나를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할 수도 있겠고, 혹은 전달되어서 받아들인다고 한들 자칫 잘못하면 예후와 더불어서 이 메시지를 전한 자기와 우리의 온 집안까지도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요, 위험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름도 나오지 않은 선지자 생도 하나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던 그런 시대에 아마 그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명령이지만 받아들이고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그는 두 번 묻지 않고 단번에 기꺼이 온전히 순종을 감당합니다. 바로 이 선지 생도는 위험한 순종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지 생도의 위험한 순종, 용기 있는 순종으로 인해서 예후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 가장 악한 아합 왕을 몰아내고 그 아합 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선지 생도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내가 어떤 위험을 당할까, 그 말씀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위험하게 순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 순종부터 계속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아마도 알지는 못해도 이 선지생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계속 반복해서 쌓아가는 와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크고 위험하고 엄청난 순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뭐 이런 것 정도는 뭐 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뭐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정확하게 앉아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아니면 뭐 내가 식구들에게 약속했던 작은 약속들, 어린 아이와 했던 작은 약속이라도 내가 온전히 지켜나가고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습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순종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컸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인생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쳐 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 자신이 먼저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순종은 순종을 보여줌으로써만 가르쳐질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할 때는 가장 작은 최소한의 순종이 아니고 미니멈 순종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님께는 최대한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계속 연습해 가야 합니다. 경계선에 머뭇거리면서 이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약간 애매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확실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그리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선지생도가 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 순종이 내가 느끼기에 위험한 것 같고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것 같은 순종이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어떠한 곳에서든지 정말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순종부터 날마다 연습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린 시절부터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또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적절히 긴가민가한 순종이 아니라 확실한 순종, 최대한의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난 며칠간의 하나님 연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 연휴입니다. 우리 이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이 연휴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또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는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 귀경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붕괴가 지금 막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나라에
상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의료 붕괴가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가장 좋은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또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원하고 병중에 병상 속에 있는 환자들 주님께서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치료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